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두 가지 무거운 감정, 분노와 불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기쁨, 슬픔, 사랑 등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와 불안은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감정들일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소중한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밤을 지새우게 하는 불안감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고 걱정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분노와 불안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과 연결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분노와 불안에 대해 수없이 경고하며 동시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노와 불안이라는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치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헝클어진 마음을 정돈하고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감정입니다. 겉으로는 분노가 단순한 화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러 가지 감정의 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상처와 기대라는 두 가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쉽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가졌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도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지? 라는 마음이 바로 그 예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분노의 위험성을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급한 자는 우매함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를 보여줍니다. 감정에 휩쓸려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철함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붙잡아야 할 첫 번째 핵심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은 분노 그 자체를 무조건적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오르게는 의로운 분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처럼 때로는 불의를 보았을 때 의로운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 발생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묵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입니다. 분노는 하룻밤만 지나도 그 성격이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정당했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움, 복수심, 앙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분노는 마귀가 우리 삶에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통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분노를 내려놓지 않는 것은 스스로 마귀에게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감추거나 억누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해가 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다. 나는 이 감정의 불씨를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꺼야만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분노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위험한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틈을 막고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지혜와 실천 방안에 대해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의 순간에 잠시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낼 때 우리는 이성을 잃고 후회할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의 뚜껑을 갑자기 열었을 때 모든 것을 쏟아버리듯이 급한 분노는 우리 삶의 평화와 관계를 망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분노의 감정 앞에서 명철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제가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첫째, 멈춤의 훈련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닥치면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십시오. 스톱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깊은 심호흡을 3번 해보십시오. 이 짧은 순간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발끈해서 바로 화를 내는 대신 이 짧은 멈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 제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속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익숙해지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으로 분노의 뿌리를 찾아내기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사소한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서운함, 혹은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왜 자녀는 나를 몰라주지? 라는 마음이 깊은 서운함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내고 말씀의 빛으로 비춰 보십시오. 분노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분노의 감정에 갇힐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용서의 결단입니다. 분노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불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넷째, 사랑으로 대적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는 악한 감정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의 불씨를 꺼뜨리고 평화의 씨앗을 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입니다. 이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할 때 우리는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네 가지 훈련을 매일 실천할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샵샵샵 대본 제3부 불안과 염려의 뿌리, 그리고 참된 평안.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감정의 파도인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등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잠을 설치게 하며 심지어는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좌절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며 돈이 많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잠시 찾아오는 고요함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분의 평안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안의 근본은 마음이 흔들릴 때 생깁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작은 변수에도 크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이 뒤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란 세상의 가치나 상황에 뿌리를 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평강의 평강, 즉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떨쳐내려고 애쓰는 대신 우리의 시선을 불안의 원인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부족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불안이라는 감정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할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안을 무작정 견뎌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무기들을 매일의 삶에서 사용하며 불안을 물리쳐야 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염려의 짐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놀라운 약속이 뒤따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처방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자녀의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등 그 어떤 것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의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 훈련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분의 돌보심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말씀을 선포하며 불안을 대적하는 훈련입니다. 불안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어쩌지? 만약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이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불안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불안을 대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이 훈련의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고 들의 백합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불안의 생각을 끊어내는 훈련을 반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말씀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감사함으로 평안의 자리에 거하는 훈련입니다. 불안은 감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불안은 현재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지만 감사는 현재 내가 받은 축복에 집중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건강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고 불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불안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불안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이 훈련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분노와 불안의 영적인 뿌리를 파헤치고 그 감정들을 다스리기 위한 성경적인 지혜와 실천 방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며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이 두 감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마치 뱀처럼 우리 삶의 행복과 평안을 앗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 결론을 내리며 말씀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회복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국 분노와 불안은 한 가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두었을 때, 불안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이 아닌 나의 손에 두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삶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분노와 불안이라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가르칩니다. 감정의 파도를 타며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이 모든 고백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며 모든 분노와 불안을 능히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 평안은 마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분노와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불안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이 감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주님께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을 다스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분노와 불안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